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강건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향기를 내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다짐을 늘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곁에서 어루만져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고 곁에 있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장호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 힘써주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 느끼고 돌아가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같은 이름을 부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남이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남이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내 온 믿음으로 나아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시련과 고통과 유혹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조롱 가운데도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 큰 믿음을 더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그날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미래의 그 꿈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주님을,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의 영혼의 고백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게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이 공유하는 두려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 우리는 현대 특히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굶어 죽을 염려는 별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선택해서 대부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5가지, 그 중에 넘버 5, 5위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 거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외모,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성격, 직업, 이런 것들의 시선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큰일이 일어나서 내가 불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집에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미국에는 특히 총 사용하잖아요. 총으로 인해서 휴스턴은 좀 안전하긴 한데 디트로이트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습니다. 소파가 없습니다. 소파에 창문을 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 살아가는 지역도 있죠. 세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우리는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과 관계가 잘못돼서 결혼의 생활이 깨어져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쓴 그 책에 보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군중 속의 고독. 현대인들을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2위는 자율성의 상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선택하고 있고 내가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스라이팅? 누구를 조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이 미국은 프리덤 컨트리잖아요. 그러나 자유가 다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도 법과 여러 가지 미국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버 1, 이거는 현대인을 떠나서 종교와 문화와 사회를 떠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인간에게 두려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알베르 까미의 그 영어로는 The Plague인데 그 한국 책으로 보니까 패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패스트.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 책에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인류를 봤을 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 신방 갔는데 어떤 권사님, 80이 넘은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내일 가도 괜찮다. I'm ready. 80대, 70대가 넘어가면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대, 30대, 40대 청년들, 연애도, 요즘 연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연애도 많이 해야죠. 연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살아가야 되고, 인생 설계도 해야 되는 미래가 앞에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형제님 마지막이다,
남은 시간이 이제 한 몇 시간이야? 한 8시간 남았나? 어떤 삶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둘이 오래오래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젊으면 20대, 30대, 40대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 젊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두려움. 이론상으로는 누구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애써 우리가 외면하거든요.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여기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거 이 땅에서 길어야 80년 살 텐데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냥 흙으로 다 돌아간다면 가족과 이 땅의 법과 정의와 공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하나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준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K. 체스터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en a man stops believing in God, he doesn't believe in nothing, but he believes anything. He believes anything. 하나님을 그만 믿으면 그 결과로는 아무것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고 나면 뭐 이렇게 되겠지. 불교가 이야기하는 내가 선행을 이 땅에서 많이 쌓으면 다시 뭐 왕으로 아니면 좋은 부자로, 내가 악행을 많이 하면 뭐 강아지로 아니면 돼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믿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죠. 가짜 종교, 거짓 종교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냥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수명이 되면 가는 거고, 뭐 그렇게 믿는 거죠. 아무거나 믿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f God does not exist, everything is permitted.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일 해도 모든 것이 허용된다. 내가 영우 형제 기분 안 좋아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혀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왜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하고 사람들을 괴롭힐까? 수많은 사람들이, 민간들이 죽는데 so what? 하나님이 없는데, 기준이 없는데 왜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내가 정의하는 것이 진리고 내가 믿는 것이 모든 것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에 부활 이후에 진짜 영원한 삶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가지고 갬블하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삶을.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삶을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은 어디로 가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분명하게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죠.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부활의 삶, 진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희망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진리, 하나님, 그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이 밤에 죽는다, 나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믿네요. 오늘 기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주 마음이 기도를 듣는데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정말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ath is the gate of life. I will not fear to die.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입구라고. 그래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을 삶을,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것이고 너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굳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라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의 삶.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의 삶만 소망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부활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의 좋은 것만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향한 삶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 투자해야지, 지금 주가가 폭락했는데 러시아 때문에 지금이 때다, 투자 지금 막 사들여야 될 텐데, 그죠? 나도 몇만 불 있으면 좀 투자하고 싶은 데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많이 벌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입고 싶은 거 호화롭게 이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인데 이 사람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막 부자들이 버린 부스러기 먹고 살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죠, 편하게. 그런데 부자와 다르게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좀 비루하게 살았지만 두 사람이 다 한날에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서, 성경에 음부에 가서, 지옥을 의미합니다. 음부에 가서 불타는, 아니 영원히 불타는 그곳에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제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타는데 영원히 목이 타는 것을 경험해야 됐기 때문에 물 한 컵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 입에 묻혀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탁 하나만 더 들어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기 죽었다가 천국에 간 저 나사로가 땅에 내려가서 내 가족에 가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가서 증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들이 믿고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 time over, 안 된다고.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만 소망하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는
28살에 순교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그 원주민들 선교하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잠깐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모두가 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결국에 사람들 다 죽게 되잖아요. 내가 안 믿어도 나는 공기가 없다고 믿지만 공기가 있잖아요. 나는 먼지가 없다고 믿더라도 먼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죽은 자 모두가 다,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들림받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활 받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부활 받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여자들이 죽은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들들을 살립니다.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그런 부활을 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영원한 부활, 이제는 다시 육신이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부활할 때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못 박혔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He does nothing for sak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모두가 다 은혜로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하나로 구원받죠. 그런데 믿음, 부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본어게인한 크리스천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다릅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부끄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도, 내 시간도, 내 목숨도, 내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모두가 다 더 좋은 부활 얻고 싶죠.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는데 풀려나기를 거부한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도 늘 마음 한켠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쁜 일 하나도 안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내가 하나님 돈 11조 열심히 하고, 내가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장으로 섬기면 그래도 주님이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겠지.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교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 하나님 안 믿었는데도 그래도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막 낙서도 하고 하여튼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교회에서. 그런데 늘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해요. 누구를 부르잖아요. 막 유명한 사람들 부릅니다. 그러면 꼭 스토리는 비슷해요. 어떤 권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치유를
의사도 포기했는데 치유를 받았어. 야, 땡큐. 진짜 하나님 앞에 글로리파이, 감사해야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까? 기도를 정말 간절히 안 해서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막 부도가 날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니까 해결해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막 건축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부도가 날리고 하는데 기도를 막 진짜 무릎 꿇고 힘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결됐어요. 그런 스토리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살아가는데 늘 그런 일만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천사가 그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문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그 조장 모임을 준비하다가 막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성공할 수 없다고, 높은 자리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못 올라간대요. 예수님을 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 베트남도 똑같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안 됩니다.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은 공무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땅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퍼블릭 스쿨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선생님 수당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본문에서는 사실 2세기에 있는 엄청난 그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는 컨텍스트를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카비 순교, 마카비 전쟁이 있었을 때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왕은 특별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퍼블릭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이 마카비 책에 기록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의 스토리가 한 어머니가 7명의 형제들, 7명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라고. 왜냐하면 it was not I who give you life and breath.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the creator of universe,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목숨을 줬다. 그래서 담대하라. 그래서 7명 아들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One of the brothers, the king of the universe will raise us up to an everlasting renewal of life because we have died for his law. 그들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풀려나기를, 구차에 풀려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36절에 가면은 조롱과 채찍과 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왜냐하면 그 시대 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아니 우리나라 멀쩡하게 있는데 왕에게, 고관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구덩이에서 죽으라고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가둬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땅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누가 채찍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롱당하고 너희 믿는 하나님 뭐하냐고. 지난주 목요일날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도 생각해봤대요. 그런데 그 하루는 자기가 아는 분들인데 엄마 그리고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기도하러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나가 다 죽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somehow He saved some, 몇몇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God is knowable but He is incomprehensible.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모두 다 이해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가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로 치는 것,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돌 맞아 죽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돌 맞아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과, 영어로 보면 더 웃깁니다. They were sawed in two. 톱으로 두 동강 냈다는 겁니다. 그냥 뭐 팔 하나 자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떻게 죽였냐면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톱으로,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순교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칼로 죽임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칼과 조롱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위협, 강으로부터 위협,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부서졌어요. 물 위에 둥둥 떠서 당장이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믿는 게 그렇게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Wisdom of Solomon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나요? 제가 읽어줄게요. The souls of the righteous are in the hand of God, and no torment will ever touch them. In the eyes of the foolish, they seem to have died, and their departure was thought to be an affliction, and their going from us to be their destruction, but they are at peace. For though in the sight of man were punished, their hope is full of immortality.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even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도, 야, 저 사람 잘못해서 자기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다 주님 곁으로 간 사람들, 영원한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더 좋은 부활 얻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더 좋은 부활을 저도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 뭐 했어? 그동안 뭐 하다가 이렇게 왔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의와 나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35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동참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난이 오세요, 나 고문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물론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somehow in the provi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아니,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그것을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 나에게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This is my privilege. This is my honor to die for the sak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의 감격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가 왜 세상 가운데 영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와, 저러다가 죽었네, 진짜 불쌍하다. 진짜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진짜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영원한 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정말 잘 산 사람 삶의 모습입니까?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좀 가난하지만,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못 누렸지만, 영원한 집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것에 동참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 고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폴리갑이, 2세기에 순교한 그 폴리갑 순교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음을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려날 거라고, 화형 안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86년 동안 For 86 years He has done wrong with me.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아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줬다고 그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그 화형 당하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난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동참하는 믿음. 때로는 기도할 필요도 있죠. 이곳에서 넘겨달라고. 그런데 때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39절과 40절 한번 띄워줄래요? 39절과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가 우리의 증거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증거를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은 아직 못 받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죽어 있었다고.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몸은 멀쩡히 살아있겠지만 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죽어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려서 부활시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그래서 already not yet, 우리가 부활을 이미 받았지만 그 부활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받았는데 그 약속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약속은 이미 받았는데 그것은 that promise will be accomplished.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되죠. 그 약속을 믿는 것보다 내가 눈앞에 나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 물론 우리의 잡도 필요하고, 물론 결혼도 해야 되고, 인생 20년, 30년을 설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이터니티, 1000년, 2000년 영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끝까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그 찬양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어노인팅에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이 찬양이 어제 한 5번 들은 것 같은데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빌립보서가 아니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Your faith and hope in God.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맡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을 두면 실망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신실해도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삶, 그러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환경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라고. Your faith and hop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것에 희망을 두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어 주시겠지. 로마서 8장 28절에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the glory of God and for good, 이렇게 하면 to us, 이렇게.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을 둘 때 끝까지.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젊은이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믿음의 전쟁을 할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디모데 전후서 쓰고 순교당했으니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를 칼로, 돌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조롱받고 채찍 맞음으로, 그가 칼에 찔리고, 아니 두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피를 흘렸어요. 그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Why?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가 더 좋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가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난하게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예수를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면 하늘에서 낮아집니다. 부자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을 때 너는 그 땅에서 다 누렸으니까 너에게 주어진 삶은 이렇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그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더 좋은 부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가 위튼 컬리지, 위튼 대학,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에서 2학년 때 20살, 21살 그때 그가 썼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그 성공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높아지는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20살 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진짜 20살에 이 고백을 드리고 28살에 에콰도르에 가서 그 비행기, 그 헬기에서, 그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죽었어요. 그 5명의 선교사들과 같이. 그가 피 흘렸습니다. 그가 그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좋은 부활, 자기가 꿈꾸고 소망했던 그 일기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전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그의 친구들, 함께 갔던 선교사들 5명 다 죽었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다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 때문에 그 모든 에콰도르의 부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왜 기독교가 힘을 잃었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곳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세상이 우리를 담을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쓸데없는 고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믿음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그 찬양 한번 할까요? 마지막에 2번째 불렀던 그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내가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붙들겠다고, 그런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꿈에 나들만 안기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후렴 다시 고백합시다. 후렴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나들만 안기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꿈에 나들만 안기리 나들의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젊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내가 믿음 때문에 큰 고난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생기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생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시선이 나에게 올 때 주님, 내가 믿음 놓지 않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안전과 편안함과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공된 삶, 내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드렸던 지멜리언 선교사처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배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맞춰서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침내 주 얼굴 주님의 크신 손붙들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이들의 믿음을, 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것도 포기하고 눈앞의 이익도 잠시 잠깐의 행복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 청년부 공동체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작은 것 하나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나하나 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휴스턴이 변화되고 이 세계가 그들의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명의 형제 자매님이 우리 등록하게 되는데 우리 권기량 형제 그리고 박유진 자매님 잠깐 앞에 나와주실래요?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우리 권기량 형제는 어스틴에서 공부했죠. 어스틴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갔다가 다시 휴스턴으로 오게 됐는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모임도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형제님을 우리 휴스턴이 보내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함으로 축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유진 자매님 원래 알케였는데 알케에서 우리가 더 좋다고 왔습니다. 알케 예배도 너무 좋은데 또 이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왔다가 또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2세들이 좀 있어요. 2세들이 사실 이 하나권의 청년부에 오는 거 쉽지 않은데 뭐 리커넥트도 가고 기도회도 가고 모임도 가고 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매님 지금 UOH 휴스턴 대학교에서 지훈 자매랑 뭐 같이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딸이니까 또 믿음의 이 수준이 있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할 수 있다. 우리 두 형제 자매님 너무나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진짜 진심으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감사함으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또 박유진 자매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2022년 이 휴스턴 땅에서 한 교회에서 또 한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형제 자님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들을 꿈꾸며 바라봅니다. 이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들이 가는 그 모임마다 예배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재능을 그들의 열정을 그들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두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그 슬라이드 있나? 찬양팀?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찬양팀 싱어 모집 조금 더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무도 아직 지원 안 한 것 같은데 많이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하죠. 너무 고생이 많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찬양팀에게 매주 아주 좋은 선곡을 해주고 제가 아무 곡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에 맞춰서 찬양하라고 하거든요. 그 선곡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많이 찬양팀 해서 더 풍성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룰은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한다고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될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헌금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다 드려도 하나님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내가 가진 사랑 다 드려도 십자가 은혜 나는 갚을 수 없죠. 나를 위해 널 위해 만드신 세상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 영광 돌리리.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Thank you my Jesus, I love you Jesus. 사랑해요, 오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3월 17일, 18일인가? 18일, 19일 MT 가는데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왔는데 주일 1년 동안 나오는 곳보다 MT 수련회 한번 가면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많은 새로 등록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부장 집사님 두 분과 간담회 하고 좀 이렇게 가진 시간 가집니다. 우리 이일천 집사님 그리고 오철면 집사님 늘 물질을 시간을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까 저랑 늘 고민하고 서포트 해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과 같이 또 같은 마음을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마지막 주는 아무도 빠지지 말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몸도 건강도 생명도 재능도 직업도 이 가정도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호흡하는 이 생명 주심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더 큰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결코 놓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증거하며 기적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